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10계명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둘째 계명은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절하는 것, 희한하게 우리가 우상 만들고 절하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3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아버지 이름, 네 부모 이름도 그냥 부르지 않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 안식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대한 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렁뚱땅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마라. 아간이 훔쳤다가 거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한 살인도 했습니다. 우리아도 죽게 했습니다. 이게 계명을 하나씩 범하면은 하나만 범하는 게 아니고 쭈루루룩 다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세벨이 거짓 증인 2명 세워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나봇 죽이고 빼앗았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합니다. 피해자가 생깁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 아내도 아닌데 탐냈다가 간음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 아예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부모를 향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너 인생 살 때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좋다. 예를 들어서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자식한테? 그게 인생을 살 때 참으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부모도 자식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앉혀놓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 말씀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10가지 계명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적어도 10가지 계명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네 인생이 잘 되지 않겠냐? 이거는 그리고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 죄 지으면 하나라도 범하면 이거 다 범한 게 되고 죄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것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윗 왕도 그리고 아간도 훔치다가 다윗 왕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여튼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얼렁뚱땅 해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우리도 옛날 같으면은 왕이 있으면은 왕이 어명이요 해가지고 명령 내리면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면 그 자리에서 거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가벼이 여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 우리 잘 되라고, 이건 지켜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절 십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밑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봅니까? 우레를 봅니다. 썬더, 천둥, 우레를 봅니다.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은 번개입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트럼펫,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르릉 쾅쾅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는 들려오고 산에서는 이거 사람이 피운 연기가 아니고 이제 불 같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온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영어로 보니까 fear, trembled with fear, 공포로 떤다. 경외심으로 떤다. 두려워서 떤다. 그리고 멀리 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냥 비 많이 올 때 장마철에 천둥번개 막 쳐도 우르릉 쾅쾅 하면은 막 어떤 사람은 책상 밑에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번개 맞아서 뭐 나무가 거시기 되기도 한데 실제로 어떤 데는 이제 사람이 번개 맞아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겁니다. 그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와 진짜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이거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제 뒤에 이제 내일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두렵게 경외하게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쭉 나옵니다. 20절에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경외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부모님이 엄하게 딱 지켜보고 있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너 정직하게 살아라. 너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부모님이 이제 눈을 뜨고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생각할 그것도 없고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부모님 무서워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렇게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느라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하셨는데 우리 잘못하면은 거시기 되겠다.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왕이 있는데 왕의 이제 장군들이 이제 도끼나 칼이나 창을 들고서는 쭉 서 있고 거기서 이제 어명이요 하면서 이제 법을 딱 선포를 했습니다. 왕의 법을. 그러면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옆에 있는 군사들이 무서워서라도 우리 지켜야 돼. 저기 봐봐. 군사들 봐봐. 저 창이랑 검 봐봐. 잘못하면 안 지키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벌벌 떨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볼 때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떨립니다. 우리가 죽을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게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어물쩡 건너뛸 생각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식들 중에도 이런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이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이거는 만지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식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지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 맘대로 살 거요.
내가 알아서 할 거요. 그러고서는 하나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 인생이 잘못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의 말도 거역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모든 인류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줬겠습니까? 그것이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한테 좋기 때문에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산다? 그러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꼭 지켜야 됩니다. 그냥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나중에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지금은 이집트인데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을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400년 있다가 나올 거라고 알려주긴 했는데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벽돌 만드는 것도 힘들고 볏집도 안 주고 만들려고 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안 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고는 있지만 때마다 밥도 주고 살만해. 그래도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겁니다. 연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종으로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다른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게 맞나 봐. 밥도 주니까 아무 상관없어. 우리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더 나아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자유인으로 사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자유인으로 사는 게 정상입니다. 종으로 사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게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 노비들 어떤 생각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인이 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 선비 집에서 있으면서 양반 집에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좀 몸은 힘들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이제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잘 것도 주고 가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그냥 먹고 산다. 대충 재산이 쌓이진 않지만 그냥 먹고는 산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비슷하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이나 양반이나 선비나 이 노예들이 이제 안 굶어 죽을 만큼만 주면은 계속 거기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종인데 노예인데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평생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요.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단이 이용하는 전략이 똑같습니다. 세상 일로 바쁩니다. 난 먹고 살아야 돼서 일을 해야 돼. 교회 갈 시간도 없어. 예수님이 누구야? 나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니까. 난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그래 내가 좀 일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야.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세상에서 바쁘게 돈 벌고 뭐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 굴레 다람쥐 쳇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만 이 정도만 주면은 얘네들은 평생 그냥 그러고 산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게 하고 듣지도 않게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만 해주면은 얘네는 예수님 믿을 생각을 안 한다. 아예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그게 굴레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바쁘게 돈을 벌 생각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해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그럽니다. 모세 네가 우리 데리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집트인들이 이제는 볏집도 안 주고 니들이 볏집 주워서 만들려고 하고 우리 더 힘들어졌다 너 때문에 불평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붙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선비 양반 밑에 노비, 노예 그렇게 평생 노예로 살지만 그 노비 문서가 태워졌을 때 자유인이 됐다는 감격 그걸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 스스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한국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애굽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오지도 못하니까 직접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한국 땅에까지 결국 역사를 흘러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스스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건져내시는 겁니다.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사막의 수렁에 아니면 늪지대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사람 혼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구원의 줄을 던지든지 누군가 바깥에서 손을 잡아서 끌어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래?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생 사단의 종으로 인생의 굴레에 갇혀서 먹고 사는 일에 아니면 죄 짓는 일에 사단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래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반드시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10가지를 다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르릉 쾅쾅 우레소리와 번쩍번쩍 번개소리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떨면서 멀리 서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워하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 이것에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이거 안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아간은 도적질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고 이 결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것, 구약 성경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꼭 10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이거 지키면 좋지, 안 지키면은 좀 혼나겠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지켰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10계명 건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10계명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10계명을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10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해도, 노예 노릇을 해도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친히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현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에,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세상 일에 바빠서 이 정도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나는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세상 일로 바쁘게 살다가 인생 끝마치게 하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살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노릇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사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전파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했다는 것 알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래?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밀으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렁에서, 죄의 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줄을 꼭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꼭 예수님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